자, 오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의 기본, 하늘로부터. 신앙의 기본 하늘로부터. 네, 안 따라하시네. 예, 저는 우리 제자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대신해서 한 10년 정도 신대원에서 강의를 하면서 총신 신대원의 양지 캠퍼스에서 8년을 제가 강의를 했어요. 그러면 월요일날 이제 밤에 올라가면은 거기서 교수실에 자고 이제 아침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강의하고 얼른 이제 대구로 내려와서 대신대학에서 강의하고 그런 것을 제가 10년 이렇게 8년 정도 했었습니다. 이제 양지 캠퍼스에서 빨리 대구로 내려오는 중에 갑자기 앞에서 차가 하나 끼어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차를 미처 제대로 피하지를 못하고 제가 들이받았지요, 뒤에서. 그래서 차가 아주 크게 망가졌습니다. 저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 차는 폐차가 될 정도로 되고 저는 다행히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고, 근데 나중에 그 보험사에서 조사하기를 뒤에서 받았으니까 제가 70% 잘못이고 30%가 앞차의 잘못이다. 7대3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당신은 기본을, 그죠? 차간 거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났다는 것이죠. 갑자기 뛰어드는 사람도 문제지만은 우리가 차간 거리를 지키지 않는 저의 잘못이 돼서 70%에서 수천만 원을 물려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차간 거리는 고속도로에 있어서 기본입니다. 제가 기본을 지키지 않아서 저의 생명이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서 상당히 기본은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잠깐 미국에 있을 때 LPGA의 김세영 프로가 인터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인터뷰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저의 후원하시는 회장께서 어깨에 힘을 빼고 골프를 쳐라. 운동선수의 골프에서 특히 어깨에 힘을 빼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근데 그 세계적인 선수가 기본을 잊어버리고 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지금까지 그 김세영 프로는 좋은 타자가 나오지 않았어서 어깨에 상당한 힘을 들였던 거죠. 그 후원회장이 각별하게 힘을 빼라는 그 말을 새삼스럽게 했어서 힘을 빼고 쳤는데 거기에서 이제 LPGA 우승을 했다. 그런 인터뷰를 미국에서 하는 것을 제가 잠깐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깨에 힘을 빼는 것은 골프 선수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기본을 안 지키죠. 이런 세계적인 선수도 기본을 잊어버리고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의 가장 기본이 있습니다. 그 기본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축구 선수가 한 주간 쉬었으면 한 주간 동안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훈련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뒷박질입니다. 뒷박질, 러닝하는 것입니다. 그게 모든 운동의 바로 기본이다 하는 것을 아시죠. 그래서 back to the basic, 기본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로드 팔굼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죠. 내 아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어디서 배웠습니까? 유치원에서 배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게 여러분, 한국에 오래전에 그것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자기 전에 이빨 닦아라, 집에 돌아와서 손과 발을 씻어라, 공부할 때는 예습과 복습을 해라. 여러분,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내용들이지만은 우리 한국에서는 뭡니까? 그것이 오랫동안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기본을 지키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 생활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우리가 기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이 소개하는 이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무엇일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말씀 보시면 우리의 기본은, 그죠? 우리의 기본은 1절 말씀, 2절 말씀에 보시면 하늘로부터라는 거죠. 호련히 하늘로부터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말씀에 쓴 것은 하늘로부터라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낮에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늘 토인비가 뭐를 말했습니까? 위대한 물질 문명이 아무리 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쳐줄 어떤 정신적인 가치나 문명이 없으면 붕괴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즈의 칼럼니스트인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상당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 미국의 부와 힘은 어디서 오는가? 미국의 부와 힘은 어디서 오는가? 그러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 그 책은 뭐냐? 경도와 태도라는 책인데 상당히 두꺼운 책이 한국에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 세 가지를 말해서 첫째는 뭐냐 하면은 법과 제도다. 두 번째는 필수적 가치다. 이 필수적 가치가 뭐냐? 정의 개념이라든지 이 질서 이런 것들이고 세 번째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적 기반이다. 영적 기초다. 미국의 부와 힘은 영적인 힘, 영적인 기초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을 보면 다시 목사님의 위임식을 보는 것 같죠. 예. 그리고 저도 지금도 미국 가보셨지만 미국에 여러분 그 바이블 뮤지엄 가봤는데 별로 볼 것 없어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그 바이블 뮤지엄 성경의 그 뮤지엄을 그 박물관을 보는데 사람들이 줄을 꽉 서 있더라고. 그 별 것 없는데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그렇게 보려고 많은 사람이 줄을 서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가면 조금 더 미국의 저쪽에 동쪽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성극을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성극을 하는 곳인데 상당히 큰 한 3,000명씩 들어가는 곳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 가면 그게 반드시 들린다고 그러죠. 근데 성극인데 뭐 모세의 일대기, 다윗의 일대기 진짜 그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 그것을 줄을 서서 막 보고 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이게 뭐가 재밌느냐고. 근데 그 사람이 뭐냐면 왜 재미가 없느냐고 이런 묻더라고. 그 내가 목사라고 말을 못하고 이게 뭐가 재밌느냐고 그러니까 이게 왜 재미가 없느냐 이렇게 묻더라고. 그런데 그걸 보면서 미국 사람들의 가치관 기준은 뭡니까? 성경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어디서 왔습니까? 내가 어디서 왔습니까? 그 캠프랑 어디서 왔습니까? 그러니까 뭐 사우스캐롤라이나 왔다. 당신 뭘 하느냐 그러니까 경찰서장이래. 아니 경찰서장이 뭐 할 것 없어 여기까지 왔냐고. 경찰서장이라도 은혜 받으러 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보면서 제가 몇 분 나누면서 그들의 가치관은 뭡니까? 신앙의 기본, 신앙의 기초가 깊이 깔려있다. 그렇게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참 중요한 것입니다. 기본이 안 되고 기초가 안 되면 곤란한 것입니다. 저는 철저하게 이 기본 기초에 대해서 많이 후회한 사람입니다. 저희가 이제 어릴 때는 보릿고개 세대라고 합니다. 보릿고개 세대.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지금도 저보고 보리밥집에 좋은데 갑시다 그러면 나한테 아주 혼납니다. 그냥 지금도 보리밥 싫습니다. 저는 살밥이 좋지. 그냥 어릴 때 워낙 보리밥을 깡도리를 먹고 자랐어 시골에서.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1학년 때는 고등학교 다녔습니다. 2학년 때니까 뭐냐면 형편이 어려서 고등학교를 못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하면 야간 고등학교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노가다 하고 밤에는 학교 다니고. 이게 공부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기초가 안 되면 대학 가서 공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완전 깡패학교입니다. 깡패학교. 근데 깡패학교인데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동기상과 야간부 이명박이 나왔죠. 근데 완전히 학교에 가면 완전히 깡패들만 있는 거죠. 싸움하고 칼짓하고 때리고 수업 시간에도 그런 거죠. 그 학교를 제가 고등학교는 마쳐야지 그런 생각해서 노가다 하면서 제가 고등학교를 큰거리 졸업했습니다. 세상에 신학 가니까 뭐 영어가 되느냐 뭐가 됩니까?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죠. 왜냐 고등과정을 제대로 안 마쳤으니까 안 되는 거죠. 큰거리 신학대학원 가고 큰거리 이래서는 안 되겠다. 다시 대학 공부를 하자. 다시 대학 공부를 제가 서울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연수대학에 가서 대학을 하고 영국 가서 공부하고 그렇게 학위를 이제 한국에 왔어서 계명대학에서 제가 PhD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제가 기초를 닦지 않았을 때 영어 하나 제대로 읽지 못했고
제가 머리가 안 돌아가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며 책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요. 왜냐? 고등학생 생활을 내가 기초를 안 닦았기 때문에 그만큼 어렵게 다시 공부를 하게도 다시 대학 과정을 하나하나 밟고 다시 고등학교 과정을 밟는 그런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점차적으로 다듬어하고 지성도 조금 연마하는 그런 수준에 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런 기초와 기본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알듯이 중학생들이 안 되면 고등학교 안 됩니다. 중학교 때 기초를 안 따면 고등학교 절대 못 따라갑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기초가 안 되면 2학년, 3학년 점수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기껏해야 외우는 것만 올라가지 산수나 수학이나 영어나 이 어려운 것은 도무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기초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초를 다지고 우리가 기본을 다지는데 우리가 애쓰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뭐뭐로부터 이런 것이야. 뭐뭐로부터란 것은 뭐냐 하면은 뭐뭐를 출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내가 I came from South Korea, 나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네,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렇게 말했죠. 그러면 요것도 뭐냐 하면 하늘로부터 급하고 뭐뭐로부터란 것은 출처와 기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출처를 가져왔느냐, 무엇이 기본이냐 하는 것을 오늘 출처와 기본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앞에 말씀 보니까 호련이라 그리고 급하다는 말은 다 똑같은 서든이 똑같은 말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급하고 강한 바람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하늘이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서 하늘이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죠. 그러면 급하다는 것은 우리가 강한 바람을 말하죠. 그럼 바람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람의 출처가 하늘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즉 바람의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 성령의 바람이 왜 급하냐? 급하고 호련이라는 말을 왜 붙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강한 바람이라는 것은 성령을 나타내는데 사도행전 2장 전체가 뭡니까? 성령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가심이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2절은 뭡니까? 강한 바람은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이다. 성령을 말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령의 출처가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성령의 출처가 하나님입니다. 땅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성령은 인간이 조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기 때문에 인간이 조작할 수 없는 거예요. 많은 지난날에 우리 한국교회는 성령을 조작했습니다. 방언도 조작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조작했습니다.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사를 한번 모셨는데 집회를 해요. 근데 낮에 말에 쭉 성도들을 쭉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심이 쫙 나와 있잖아요. 그래 똑바로 서라는 겁니다. 눈 감고 똑바로 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 같은 장정이라도 이 말을 밀으면 넘어집니다. 근데 그걸 성령의 은사로 하는 거죠. 여러분 할마시 죄송합니다 말해서 할마시들 여기서 밀어보면 넘어집니다 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하셨다고 개뿔이죠. 제가 시작하는 저 사람 보면 그 개뿔이죠. 이건 완전 가짜지요. 그래서 목사님 바람과 함께 사라지시오. 우리 교회를 떠나주세요. 그래서 부흥회를 중단시키고 돌려보냈습니다. 성령은 뭡니까? 출처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이 조작할 수 없는 거예요. 이 회의 결과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만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 받을 수 있는 거룩한 공간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성령의 출처는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교회행전이라고 그러죠. 사도행전이라고 그러죠. 성령행전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교회가 시작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죠. 그러면 교회의 시작은 성령이라면 교회의 기초는 뭡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해야만 교회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모이는 것이고 은혜 받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통성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은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했죠. 그게 뭡니까? 모이는 곳을 교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라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그곳에 있다고 하시니까 성령이 역사해야 그게 진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게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 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하는 것도 교회가 운영되는 것도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성령 행전이라고 교회 행전이라고 말씀하고 사도 행전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로 운영돼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시작이 하늘에서부터 시작됐으면은 우리가 교회는 뭡니까? 지상교회지요. 이게 땅 위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원형은 뭡니까? 천상교회입니다. 원형은 지상교회는 천상교회 원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교회에 우리가 원형을 두고 우리는 모형입니다. 하늘교회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신적인 기관이라고 합니다. 디바인 인스티튜션이라 합니다. 교회는 신적인, 즉 하나님이 운영하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여기에서 역사하시는 것. 그래서 교회는 신적인 기관. 여러분 신적인 기관 딱 두 가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정을 신적인 기관으로, 두 번째는 교회를 신적인 기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나 가정은 그거는 다 출발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됐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 신적인 기관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것이 그게 바로 교회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성령 공동체, 믿음 공동체라 그렇게 붙인 것입니다. 자, 성령과 믿음 공동체는 성령 없으면 교회가 안 되고 믿음 없이는 교회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억지로 해서는 교회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면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럼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 왜 왔습니까? 하늘 것을 받으러 오는 것입니다. 하늘 것을 먹으러 오는 것입니다. 하늘 것을 마시러 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렸죠. 성도들이 뭐라고 하는지 하면 부디 목사님 예배 드립시다. 예배 드립시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근데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도들이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견딜 수 없는 갈증이 있다는 것이죠. 예, 제가 그 스코틀랜드의 아버딘 대학에서 조금 공부할 때 도저히 갈증이 나서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현지에 있는 아버딘 틸리드렌 교회라고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저희하고 제 아내는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데 새벽 기도 할 수 있도록 교회 본당의 문을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못 엽니다. 그러면 열쇠를 하나 카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이거 봐라. 그래서 내가 또 다시 찾아갔죠. 그래서 우리 한국 목사들은 이게 새벽 기도 해야 되는데 이게 공부도 공부지만은 이게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 번 세 번 찾아갔어서 그것을 새벽에 혼자 삼하고 둘 갔어서 공부하면서 새벽 기도 나갔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건 우리 속에 드라이 해가지고 우리 속에 그 메말라진 심정으로서는 공부도 안 되고 어떤 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목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고 우리의 삶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성령 주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교회는 은혜 받으러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으러 오는 것이고 하늘 신령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는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받고 전하는 것입니다. 받지 않고 전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장로님들 새벽 기도 안 오시면은 대표 기도 하지 마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기도하러 올라오지 마세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3분 기도, 3분 기도, 그 다음에 새벽 기도 안 하면 대표 기도 못 하도록. 요새는 제가 워낙 좋아서 옛날에는 다 끌어내렸습니다. 요새는 이제 뭐 나이가 많이 들어서 좋아서 이제 그렇게 못하고 옛날에 다 장로님 내려갔어요. 목사님 왜 그러시면 시험기도 안 나왔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내려버리고 3분 넘어가면 이렇게 떨어 땡기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해병대 측으로. 예.
그렇게 교회라는 것이 뭡니까? 목사의 설교의 은혜 못 받으면 장로의 기도의 은혜 받으라는 겁니다. 찬양의 은혜 받으라는 것이고 성가대의 은혜 받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는 일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받는 것이란 말이죠. 그럼 여기 보십시오. 호련히 그렇죠? 급하고 강한 바람이죠. 그래 뭐가 급하냐는 것입니다. 호련이나 급하다는 말 다 똑같은 말인데 뭐가 급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가 급한 것입니다. 뭐가 급해요? 성령 받는 것이 급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니라 은혜 받는 것이 급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무엇을 하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니고 성령 받는 것이 급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이 급합니다. 제가 아무리 목회 받으라도 다른 것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거죠. 그 여호와의 신이 뭡니까? 우리가 엎어져야 되고 우리가 엎드려져야 되고 십자가 붙들어야 되고 우리는 뭡니까? 울어야 되고 때로는 바위에 앉아서 아버지 해야 목회가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급하냐?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죠. 은혜 받는 것이 급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성령 받는 것이 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 급하니까 여기에서 말하기를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본문 말씀에 보시면 하늘로부터 그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다 그랬죠. 바람이 아닙니다. 바람 같은 소리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서 강한 바람이라는 것은 성령을 지칭하는 것 의미화해서 말했으니까 성령이란 말은 뭡니까? 소리는 무슨 성령의 소리죠. 여러분 성령의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있습니다. 아까 나전 말씀은 교회는 사람의 소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리, 성령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뭡니까? 그게 교회란 말입니다. 오늘 교회에 잡다한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 잡다한 소리들이 많습니다. 희한한 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인간의 소리를 물리칠 수 있는 소리가 딱 하나 있는데 하늘 소리,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을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 소리가 필요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은혜가 되지 않는 소리, 그렇죠? 얘가 은혜가 되지 않는 소리는 하늘 소리로 채워져야 되고, 그래서 교회는 뭡니까? 하늘 소리 듣는 곳입니다. 사람이 말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 소리를 듣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늘 소리 듣고 찬양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인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귀한 것이에요. 자, 한번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그게 보시면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바다 위로 그죠?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그게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불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같이 된지라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큰 바람이 불었다는 거죠. 예? 홍해를 갈라지는 큰 바람이 불렀다. 그게 원문에 뭡니까? 바락이라 성령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이 불었다며 성령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홍해물이 갈라져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너게 하는 역사의 현장은 무슨 바람? 성령의 바람입니다. 성령의 바람. 그리고 다시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갈라지게 되고 다시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갈라졌던 물이 하나가 합치게 됐죠. 성령은 갈라지게도 하고 성령은 하나가 되게 하기도 성령은 갈라지게도 만들고 성령 하나가 되게 하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적 현장이란 말이에요. 자, 하나 더 봅시다. 민수기 11장 31절 말씀에 보시면 자, 민수기 11장 31절요.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그렇죠? 나와있죠? 예, 여호와에게서 나와 31절 계속 나오면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그랬습니다. 그러면 바람의 출처가 여호와라고 붙으란 뜻입니다. 예?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끝 이쪽 저쪽으로 불어내리게 한지라.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여러분 바람이 여호와에서 나옵니까? 아니죠. 근데 이게 바람은 뭡니까?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헤일 원어의 성령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죠. 성령이 예수부터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역사받죠. 하나님 은혜 받으면 성령이 역사되는 것입니다. 그래 성령이 여호와께부터 나와서 바다에 불어 제키니까 메추라기를 몰아서 어디로 내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있는 곳에 내리게 했습니다. 누가? 성령의 바람. 야, 제가 이걸 읽으면서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바람 불면 성도를 모아주시구나. 하나님은 흩으시기도 하고 하나님 모시기도 하시구나. 하나님이 모아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있는 것이나 그게 뭡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성령께서. 그러면 보세요. 성령은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내 안에 내주하시기도 하시고 교회 안에도 역사하시지만 그러나 내 삶의 현장에 역사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에 내린 것은 뭡니까? 바다 저 끝에 바람이 부니까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 내리게 했단 말이죠. 그들의 삶의 현장에 내렸습니다. 내 삶의 현장에 변화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은 주의 종들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은 뭡니까? 내가 은혜 받으면 뭡니까? 내 삶의 현장에 축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날 때 그건 뭡니까? 내가 하는 일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내가 하는 직장에, 사업에, 하는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야. 여러분들이 저같이 똑같이 그렇게 능력을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목사는 오직 한 사람만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의 권세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뭡니까? 그 말씀을 받아서 은혜 받고 축복받고 삶의 열매가 있고 하나님 앞에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거단 말이죠. 예? 성령은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그렇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호련히 2장 2절 읽어야지 그러면 2장 좋은 말 2장 2절 성경 없어요? 본문 2장 2절 사도행전 2장 2절이지 그럼 어딘가 본문이죠. 예. 다 같이 읽어요. 그렇게 되는 본문이지 뭐 1장 2절 같은 경우는 시원한 사람 다 앉아있네요. 그렇죠?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뭡니까? 어디 앉습니까? 그들이 안전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해석이 하나 필요하지요. 그들이 안전 온 집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집에 앉아있으면 무조건 성령의 소리가 들리느냐 바람의 소리가 들리느냐 그런 것은 아니죠. 여러분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 가는데 그때 그 성령이 그다 역사가 막 그냥 했습니까? 아니죠. 메철리와 크리스토프 라이트 같은 사람들은 뭡니까? 쓸쓸한 색강의 기도의 자리로 그렇게 해석했듯이 말이죠. 오늘도 그들이 안전 온 집에 가득했다는 것은 뭡니까? 기도의 자리로 해석하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 교회는 안전구나. 교회는 앉아있어야 되구나. 기도의 자리로 앉아있는 것이나. 그래서 학자들이 해석하기를 이걸 기도의 자리로 해석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 시대가 망하는 것은 기술력이나 그죠? 지식의 부족 때문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면에서 무관심하는 것이죠. 영적인 면에 무감각하는 것입니다. 글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다니엘 기도 하십니까? 우리 교인들도 다니엘 기도 그래서 서울에서 오령교에서 하는 걸 봤는데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지난 3부 예배 때 이것 하지 마세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교회론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내가 내 교인들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지 지금 화면 붙여놓고 목사도 앉아있고 성도 앉아가지고 그냥 간증 듣는다. 그 간증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더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뭔가 몸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사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 상당히 곤란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가 약화되고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제가 우리 교단지에 이 글을 좀 제가 쓰려고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못돼 가는 수 있다. 이 신사도 운동이다. 이런 쪽으로 좀 쓰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교회 담임 목사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화면만 틀면 되는 것이죠. 이제 어린아이도 그렇게 합니다. 청년부도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1만 2천 교회나 한 2만 교회가 전부 다 단일 기도 앉아서 듣는 겁니다. 저는 아니라고 합니다. 한 영혼을 붙들고 자기가 말씀을 하나님이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불러오지 여러분 뭐 화면 비춰서 우리가 목회하도록 그렇게 하냐? 아니다는 것이죠. 내 영혼은 내가 합니다. 내 양은 내가 뭡니까? 눈물로 키워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하면은 교회가 무너집니다. 영적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날 상당히 교회가 상당히 이렇게 타락해가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저께 조용필 그 고척돔인가요? 몇만 명이 왔습니까? 엄청나게 왔대요. 뭐 7만 명인가 4만 명인가 그래 왔대요. 조용필 콘서트가 옛날에도 조용필 콘서트가 하는데 전국 주요 도시를 다 돌고 마지막 잠실주 경기장에서 모인 관객이 5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11월 달인가 10월 달인데 애들 밥도 안 해주고 그 아줌마들이 오빠 그러면서 수만 명이 잠실 경기장에 들어갔어요. 그것도 1, 2만 짜리고 5만 원,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미쳤지. 그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조용필이가 잘생기기나 잘생겼나 춤이 있습니까? 퍼포먼스도 없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오늘 교회가 회개해야 된다. 그 가왕이라는 뜻, 국민 가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노래 하나로 끝장보는 가수죠. 조용필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춤사위라든지 어떤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임영웅이가 뭐면 춤으로 해가지고 가왕 됐습니까? 1등 됐습니까? 아니죠. 춤추고 하면 그 사람 절대 1등 안 됩니다. 탱고도 치고 뭐 나온 사람 나왔지 않습니까? 1등 못 먹습니다. 노래하는데 노래로 끝장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에게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말씀으로 이게 교회 본질 아니겠습니까? 이거로 끝장 봐야 되면 그 어떤 것도 여러분 데이비드 웰스가 그런 말을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 데이비드 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마케팅에 물든 교회, 이벤트에 물든 교회, 행사를 통해서 교회를 유지하고 뭐 연예를 불러가지고 그것을 교회를 팍 알리는 이게 교회의 본질을 벗어난다는 겁니다. A.W. 토즈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말이죠. 오늘날 복음이 다 무너져 버렸는데 값싼 은혜를 전함으로써 그것이 약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을 죽일 수 없고 독이라 하더라도 사람을 죽일 수 없고 약이라도 사람을 살릴 수 없는 것이 오늘날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복음의 변질을 가져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아멘. 여러분 성경 하나는 충분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 십자가 하나 붙들고 앉아있으면 그것만 충분합니다. 다른 소리 없어도 하나님 앞에 되는 거요. 앉아있고 기도하고 천하기도하고 바위에 앉아있고 하나님 십자가만 찾으면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그 수많은 아주머니들이 오빠 무슨 오빠야 오빠 울면서 거의 진짜 속에 뒤집어지더라고. 야 조용필이 진짜 대단해. 그 사람이 이렇게 신문에 인터뷰했습니다. 자기는 콘서트를 위해서 1년 전부터 준비해. 자기 노래를 여러분 돌아와요 부산한 것 같으면 수십 번을 또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하 그 음악실에서 그리고 부르다가 자기가 부르다가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세상에 그게 뭐 은혜가 되는 모이죠. 근데 그것이 뭐냐면은 무대에 스테이지에 올라갔을 때 그 노래의 파워가 그 조그마한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오늘 우리들에게 전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머니들 오빠 그리고 남편 밥도 안 해주고 자식들 안 챙겨주고 오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비싼 돈을 주고 그게 얼마 전에 고척돔에서 몇만 명이 오빠 그래요. 그래 신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조선일보에서 20대에서 70대까지 미쳤지. 20대에서 70대까지 수십만 원 주고 앞에 가서 그렇게 에이스게 가서 오빠 그랬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기본입니다. 조용필은 적어도 저는 우리가 여름 되면요 우리가 여천천 음악회라 그래가지고 우리 한 3,000명 4,000명 우리 교회 앞에 그냥 여천천에 막 합니다. 매년마다 하거든요. 남진이도 왔고 크리스찬들의 유명한 가수는 다 왔습니다. 남진의 노래는 제가 좀 판단하기 좀 그렇지만 남진은 뭡니까? 좀 엉덩이 흔들잖아요. 저 풀어놓는 거. 근데 진짜 가수는 뭡니까? 엉덩이 안 흔들어도 끝장 보는 겁니다. 조용필은 노래 안 흔들어도 춤 안 흔들어도 노래 하나는 끝장 보는 겁니다.
예,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것 하지 않아도 이 성경에 있는 이 복음하면 충분한 것이죠. 왜 저렇게 열강할까? 왜 잘생기지도 못하고 쪼만하고 춤도 없고 퍼포먼스도 없고 뭐 그런데 오직 하나는 뭡니까? 노래뿐이었습니다. 가수는 노래로 끝장봐야 돼요. 목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십자가 하나, 예수, 하나님 말씀 하나로 끝장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기본의 역사를 우리가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지 않으면 오늘날 교회가 안 되는 것이고 오늘 교회가 사그라진 것을 다시 일으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앉은 온 집에 기도 소리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기도 소리가 가득하니까 하늘로부터 하늘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소리가 가득하면 하늘 소리로 가득하게 해줍니다. 하늘 소리로 가득한 그것이 뭡니까? 성령의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죠. 기도의 사람 이엔 바운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 없는 경건, 그죠? 결코 부흥되지 않는다. 기도 없는 경건 생활이 그렇게 있을 수가 없다. 이엔 바운저 그런 말이죠. 찰스 스펄전은 말했죠. 오늘날 교회는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지 않는 결코 부흥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려야 부흥된다는 찰스 스펄전의 말씀같이 아까 낮에도 잠깐 소개했지만은 저는 15년 16년 동안 주일 밤만 되면 내가 가는 바위 위에 올라가서 앉아있으면 눈물이 되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고 그만둘 수도 없고 은퇴할 때 좀 돼 그만둘는지 몰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올라가는 시간 춥고 내려올 때 춥고 힘들지만은 앉아있는 그 시간에 그렇게 16년 되는 게 이제는 행복합니다. 내 자리가 이 자리다는 것이죠. 내가 종이랑 그렇게 바빠도 그 자리에 앉아있는 2시간, 3시간은 바위에 앉아있는 시간 그렇게 행복하고요. 이게 못나고 못됐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그것이 뭡니까?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교회 은은하지만 저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고 성령의 역사하는 것을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말했지 않고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종들은 우리가 울면서 하는구나. 종들은 하나님 앞 엎드리면서 하는구나. 천국은 뭡니까? 무릎으로 가는 나라고 이엔 바운저가 말했습니다. 목회는 뭡니까? 서서 가는 것이 아니라 목회는 뭡니까? 무릎으로 가는 것이다. 오늘 우리 교단에 있어서 뭡니까? 합동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에서 제일 큰 교단이 무엇입니까? 그게 모습이 있어야 되잖아.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모습을 야성을 이제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찾고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려야 되고 다시 한번 영혼을 붙들고 하나님에게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뭡니까? 기본이라면 기본. 여러분 이혜인이란 사람은 시인이죠. 이혜인의 시 눈물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울어야 눈물꽃이 됩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울 때, 나를 뉘우치는 겸손으로 착하게 울 때 눈물은 진주를 담는 하나의 꽃이 됩니다. 세상을 적시며 흐르는 강물꽃, 눈물꽃이 됩니다. 여러분, 눈물이 꽃이 돼요. 이해하시는 눈물이 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워지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라.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눈물꽃이라는 시를 통해서 성도의 눈물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달되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죄가 상달되고 두 번째는 우리 기도가 상달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보여줄 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보여줄 건 뭐 있느냐? 주의 종들은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소리,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목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혼을 보내주시고 나를 목사 삼으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 정도 하면 하나님 감동하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눈물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현장에, 내 믿음의 현장에, 내 살고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눈물이
꽃이 되고, 눈물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도의 눈물은 하늘로 올라가서 꽃이 되고 성령의 열매로 내가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의 종들의 눈물이고 성도의 눈물이란 말이에요. 이런 눈물이 오늘 우리가 다 말랐습니다. 다 말랐어요. 예, 울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마지막에 한번 봅시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3절. 질불의 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만. 자, 여기에서 보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갈라지는 것이 보여. 불이 보였다 그랬으니까 그럼 체험이죠, 경험이죠. 예. 그러면 하늘로부터 불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불은 뭡니까? 성령이죠. 그러면 성령을 불로 표현한 것은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울산에 주상복합에 큰 불이 났죠. 울산에 3년 전에 불이 크게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30층 되는 아파트가 불이 확 붙었어요. 제가 그 사택이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10층이 1004호가 우리 사택인데 말이죠. 근데 밤 11시 반쯤 됐는데 불이야 도망가라고 이제 들리는 거예요. 아니 무슨 불이냐고. 그래가 일어났어서 혼자 도망을 가려다가 우리 사모가 차퍼서 자는 거 내가 뒤에 놔두고 가면은 내가 세상에 가야 되는데 데려갈까 말까 하다가 마누라 보고 같이 가자 도망가자. 그래서 마누라를 데리고 계단을 내려오는데 세상에 사람들이 막 불이 막 붙이잖아요. 막 내려오잖아요. 앞 사람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송아지 많은 개를 안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내려가는 거죠. 근데 나중에 들리는 소리는 자기 남편을 놔두고 개만 데리고 나갔다는 소문 들렸습니다. 그리고 강아지를 데려온 사람은 자기 아이 새끼 가나를 놔두고 내려온 사람이 있다고 들었어요. 세상에 개만도 못한 남편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냥 소문이 우리 아파트 쫙 per렸습니다. 자기 남편은 여보 가자고 안 하고 개만 데리고 내려온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자식도 놔두고 몸에 개만 데리고 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개판이요, 두 번째 여자판이요, 두 판입니다. 이거는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파트 확 붙어버렸잖아요. 저는 아직도 사택 못 들어가고 3년 됐는데 이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나 좀 들어갈까 싶습니다. 이제 완전히 다 고치고 네모델링 다 했어요. 그래서 혼자 도망갈까 마누라 데려갈까 이거 마누라 죽지 않겠나 그러면 세상을 갈 수 있겠나 이래가다 마누라 데리고 왔습니다. 그 불을 말죠. 사람이 제일 재미 좋은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남의 집 부부 싸움하는 거 재밌고 두 번째 불난 거 재밌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그 시청 가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심가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모여왔는지 밤새 그 11시부터 붙었으니까 밤새 그 불이 그날 낮에 12시까지 붙었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구경거려 줬습니까? 예. 불은 말이죠. 사람을 불러 모으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이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원에 성령의 불이 붙기를 축복합니다.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는 말에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능력의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권세가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불은 무슨 불입니까? 태우는 불이죠. 가슴이 뜨거워지는 불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 가슴이 주의 종들 가슴이 오늘 우리들의 가슴이 울렁울렁 할 수 있어야 되고 찬송 부르다가 기도하다가 울 수 있어야 되고 자식들의 이름 나오면 하나님 앞에 주여라고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 가슴이 뜨거워진 것입니다. 입에 붙은 불이 아니라 우리 가슴에 심령에 붙은 불이야. 마음은 태도를 결정하고 태도는 삶의 상황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태도가 내 삶의 상황을 결정하는 거죠. 하나님 은혜 받으면 내 삶도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불 붙으면 뭡니까?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다 달라지는 거요. 다 달라지는 겁니다. 이문디 저문디가 아니라 이문디 저문디가 남편이죠. 그러니까 이문디 저문디라는 사람 달라지면 다 달라집니다. 교회는요 장로, 장씨, 안씨, 권씨, 장로, 권사, 안수, 집사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목사만 달라지면 다 달라지는 거죠. 다 달라집니다. 오늘 낮에 우리가 전도를 12월 마지막 주 1월 첫 주 2주간 총전도를 하는데 우리 전도 앞장서는 장로님이 화면에
전도해야 된다 하는 그걸 광고를 좀 하라니까 못하겠다는 거죠. 아니 장로님 담임 목사 하라는데 못한 게 뭐냐고. 그러니까 내가 어젯밤에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았다니까 응답받았습니까? 예, 순종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내가 응답을 안 받았지만 응답받았다고 하고 순종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뜨거운 우리 가슴이 전도하기 위해서 장로님이 앞장서야 되지. 전도하기 위해서 장로님이 그 화면을 띄우고 전도하라고 그렇게 광고해야 되지 않냐. 순종 안 하고 부목사님이 선임목사가 순종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때 전화해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장로님이 생각나서 하라고 하는데 왜 순종 안 하냐고. 그래가 순종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심령은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교회를 변하게 만들고 하나님 교회 역사되게 만드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6세기 말 존 칼빈은 개혁을 하다가 자기가 생명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생명을 너 죽여버리겠다고 캐톨릭에서. 그래서 도망을 갔습니다. 어디 도망갔냐. 프랑스 남부 큰 도시가 스트라보스가 있습니다. 스트라보스 거기에 도망을 갔습니다. 거기에서 이민자들을 위해서 목회를 해서 거기에서 크게 교회를 목회를 했죠. 그래서 다시 개혁의 완성을 위해서 제네바를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친구 파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 가면 죽습니다. 칼빈 당신 가면 죽습니다. 캐톨릭에서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케빈이 뭐는지 아닙니까? 내 생명을 내 심장을 주님께 바칩니다. 그랬습니다. 오메뉴 TV 오페로 도미네 내 심장을 주님께 바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뜨거운 심장을 갖고 오늘날 같은 우리 장로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뜨거운 역사 성령의 불로 통해서 뜨거운 심령 이런 삶의 현장에 이것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하나하나 바꾸기 시작하고 역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남해의 점쟁이가 권사님이 됐습니다. 몸도 순찬 분인데 아멘하고 얼마나 거슬린 것 때문에 은혜가 되고 그래요. 그래서 고생을 식사게 하시고 장 권사님이고 남해 출신인데 점쟁이 남해 점쟁이요. 그래 제가 전도했죠. 제가 전도. 그래가지고 1년 나와도 또 안 나오고 하루 나와도 또 안 나오고 그래가 열심히 나오더래가. 그래서 수많은 시행착오와 환란과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기 시작하는데 아들이 건축회사를 해가지고 돈을 곧장 잘 벌어요. 우리 교회 11조를 가장 많이 합니다. 예, 많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한 20년 이상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는 가정이 달라지고 남편도 자식들이 다 달라지고 이제는 막 교회의 기둥감으로 어여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그 점쟁이 그 권사님은 제가 가장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그 권사님은 그런 고통과 괴로움과 하나님의 신의 역사 귀신의 역사하는 가운데 뚫고 믿음으로 해서 지금 아주 아름다운 가정으로 축복받는 가정으로 그렇게 부자의 가정으로 하나님 그렇게 변화시키더라고. 그걸 보면 축복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의 가정을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을 하나님 들어서서 능력 있는 여정으로 하나님 교회 가장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물질에 충성하는 자로 얼마 전에 그 권사님이 헌금해서 태국에 교회를 하나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하고 같이 가서 저 헌당식 하고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교회 없는 곳에 자 헌당을 하는데 그 태국에 있는 목사님이 주일 안 하고 뺑뺑뺑뺑 그거 돌다가 할 수 없이 하나님이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가지고는 교회를 못 하잖아요. 교회 하려니까 교회가 지어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와 연결되어 있어서 권사님을 통해서 그 교회를 하나 세웠습니다. 이제 헌당식에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데 얼마 전에 하고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모라고 하는 사람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큰일 나니까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사모님 의사에게 뭐라고 하냐면 한국에서 저가 온다고 와서 준비를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철학기도 해야 되고 금식기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 3주 후에 다 끝나고 오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의사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 하고 나는 몸이 이상하게 가볍고 개운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헌당 시각이 하루 이틀 전에 병원에 가니까 이상하다 수술하려고 했는데 이게 다 어디 갔느냐고 없어져 버린 거야. 귀신의 마을에 귀신의 동네에 하나님이 사모님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신 것이죠. 그게 하나님 역사십니다. 그거는 아주 뭐 허다하게 소위 말해서 세리 백갈이 있습니다. 역사 선교 현장에 가면은 여러분 이적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게 있지 않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게 이적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앉는 게 이적이고 여러분 점쟁이가 앉아서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여러분 축복받아서 권사님 되시고 아들이 부자가 됐어서 그 몸을 확 뒤집어지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놀랄 일도 아닙니다. 놀랄 일도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이 기도원에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주 바보 요탁 마치면 목포로 갑니다. 목포의 눈물 목포로 가게 되게 났습니다. 예. 제가 여기 강사로 때문에 왔습니까? 강사는 아주 적어요. 예. 이 끈값도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제자 목사님들도 있고 우리 황 목사님 있으니까 한번 그렇게 그래서 영광스럽게 여기 쓰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원에 앞으로 역사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산속도 아닌데 여기서 무슨 이제냐? 하나님이 하실 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원장님을 세우셨을 때는 주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면 헛되이 세우지 않는다는 거 다 뜻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어요? 이런 역사를 저희 귀에 속속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원이 되었습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 내 사역의 현장에 하늘 소리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소리를 밀어내고 하늘의 음성의 축복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과 내 눈에 눈물샘이 터져나와서 그 눈물이 꽃이 되고 눈물이 향기가 되고 눈물이 역사가 되고 열매가 돼서 터져나오는 가정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성도의 기본입니다. 기본. 예? 이 기본에 여러분의 역사가 계속 이어나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헌금 시간이죠? 그렇게 되겠어요? 예, 우리 생수해가지고 자 우리 그럼 찬송 목사님 찬송 아니 헌금할 때 목사님이 특송한다 그랬어요. 예. 예. 자 우리 헌금하십시다. 예. 헌금 많이 해주세요. 예. 예. 색스폰 연주 김정팔 목사님 예. 헌금하겠습니다. 감사해요.